우리가 디모데전서를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되는데요. 근데 디모데전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이냐? 이게 사실 바울 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하나로서 누구에게 쓴 것이냐? 이제 디모데에게 쓴 것입니다. 디모데. 이제 바울 서신들 가운데는요, 이제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교회에게 쓰는 편지가 있어요. 교회 이제 회중을 대상으로 쓰는 편지가 있고, 디모데전서나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와 같이 어떤 개인에게 쓰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개인에게 쓰는 편지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제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교회를 이제 이끌어 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영적인 리더로서 어떻게 이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하고 조언을 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목회 서신으로서 그 중에 하나가 디모데전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하고 있는 당시에 만나게 된 이제 청년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굉장히 나이가 어려요. 청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어리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이제 같이 만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사역을 선교 여행을 같이 하다가 이제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보통 바울은 이제 한 장소에 오래 머물러서 사역을 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사역을 하지 않고 교회를 세우고 리더십들을 세우고 불과 한 몇 달 안에 그냥 떠나게 되는 그런 교회 개척에 대한 어떤 그런 사명, 그런 사역들을 보통 주로 했습니다. 근데 유벨락의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는요, 상당히 오랫동안 머물러서 있던 것 같아요. 한 3년 반 정도를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있을 당시에 우리가 좀 아는 거와 같이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고 마치 오늘날의 신학교와 같이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이제 쭉 제자들을 양성하는 그런 기관을 둬서 거기서 이제 머물러 있어 3년 반 정도를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이제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에베소에서 이제 떠나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이 디모데를 넌 여기서 머물러 있어라. 네가 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이제 에베소 지역에 이제 머물러도록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젊은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 전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 젊은 젊은 사역자 디모데를 조언하는 이제 목회 서신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함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도 좀 어리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성격적으로 보면 약간 소심한 어떤 그런 성격이 있어요. 소심한 성격이고 이게 좀 보면 병약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약간 잔병치레를 좀 많이 했던 사역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가운데 이렇게 보면 이게 이미지 자체가 약간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디모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한번 이제 1절부터 이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서신을 시작하면서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구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나눠서 보면요. 우리의 구주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는데 구주라고 하는 뜻은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구원자와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함께 말할 때 구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지금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내 삶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주님이다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항상 바라봐야 할 우리의 소망 되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구원자, 주님, 소망 이 세 가지를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제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정의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세 가지 표현 자체가 사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바울 같은 입장에서 본다면 이미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 가운데서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지요. 현재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 바로 주님이다라고 하는 건 나의 현재의 주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이다라고 하는 건 미래이죠, 미래. 장차 나를 이끌어 가실 분, 인도하실 분, 결국은 천국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만나게 될 분, 바로 소망, 미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구원자 되시고 나의 주님 되시고 나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내가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명령에 내가 순종하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무엇이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디모데 전서는 이제 그 바울 사도의 한 중반기 정도, 바울 사도 사역의 한 중반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이제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어떤 위협이 좀 있기도 했었던 당시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사도다라고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굳이 1절에 내가 사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앞으로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모든 말씀, 모든 내용에 대한 신뢰성을 더 실어주기 위한 거예요. 그냥 내가 어쩌다가 그냥 갑자기 나타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도로서 그 말씀을 내가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지금 말씀에 대한 영적인 신뢰성을 이제 더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2절부터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자, 디모데와 바울과의 관계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누구냐? 영적인 아들이다. 영적인 아들이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너는 나의 영적인 아들이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제 디모데가 젊은 사역자잖아요. 그리고 이제 영적인 아들 되어진 디모데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은혜이고, 두 번째가 긍휼함이고, 세 번째가 평강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든 가정 안에서든 영적인 리더로서, 디모데가 영적인 리더잖아요. 영적인 리더로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어쩌면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것들 가운데 중요한 것이 이제 세 가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죠. 사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무엇을 잘나서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내가 대단해서 리더가 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어떻게 보면 선물 같은 거라고 하는 거죠. 값없이 주신 거.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실 실력으로,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두 번째는 긍휼함이에요. 긍휼함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할 것들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하지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만 합니다라고 하는 어떤 긍휼한 마음,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평강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근심과 걱정,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 가운데서도 잠잠할 수 있는, 정말 깊은 바닷속과 같이 잠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사시면서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이제 디모데에게 이제 하나님 앞에 디모데에게 이제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절에 3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예요. 자, 처음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유럽 지역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이제 에베소 아까 말씀을 드렸죠. 에베소에서 3년 반 정도를 머물러 있다가 떠나면서 디모데를 넌 여기서 머물러 있어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왜 에베소에 머물러 있도록 했느냐, 이유를 정확히 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이유. 근데 여기가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에베소에 머무르라 한 것은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 영어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제 다른 성경에 여기는 좀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번역이. 근데 다른 성경에 이렇게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을 보면 stay on the job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는 것 자체를 영어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stay on the job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냐, 어떤 장소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 자체가 어떤 의미를 표현하고 있느냐, stay on the job 해가지고 바로 장소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명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어떤 장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내 육체가 내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것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무엇인가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정 안에 있든, 내가 어떤 공동체 안에 있든, 어떤 교회 안에 있든, 어떤 직장이든, 어떤 장소에 가든지, 어떤 의미가 없이 그냥 장소에 내 육체가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표현 자체가. 그래서 내가 가정의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내가 누군가의 누구로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공동체든 어떤 교회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교회에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공동체에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목적으로 나로 하여금 그 자리에 머물도록 하셨느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나 공동체나 어떤 장소에 있을 때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어떤 의미 속에서는 내가 이 장소에 머물러 있으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취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뭘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너에게 어떤 유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네가 그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사시면서 어디 장소를 우리가 분명히 가게 됩니다.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든 어떤 공동체든 어떤 장소를 가든지 내가 여기서 무엇을 얻을까, 어떤 유익을 얻을까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장소로 가라고 하시고 이 장소에 머물러라고 하셨을 때는 내가 이 장소 안에서 내가 해야 할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항상 하나님, 내가 이 장소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 네가 거기에 간 이유,
내가 너로 하여금 거기에 머무르라고 하는 이유는 네가 해야 할 일,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 머무르라고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네가 있으라고 하는, 내가 너를 거기에 있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 사람들이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보니까 두란노 서원이라고 해가지고 성경 공부도 하고 신학교처럼 이제 제자들을 양성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을 전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지금 에베소를 떠나야 하는데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면서, 그 교회에 등장을 하면서 자꾸 이상한 생각들, 그러니까 이 다른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이 아닌 내 생각, 내 경험,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자꾸 마치 복음인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것만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니까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사람들, 즉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신화, 전에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들, 끝없는 족보, 누가 먼저냐, 무엇이 먼저냐, 뭐가 옳고 뭐가 그러냐, 이런 언쟁들과 논쟁들과 변론들과 이런 것들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이냐? 그런 사람들을 등장할 때, 그런 사람들이 자꾸 등장할 때 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역할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남겨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런 것들은 무엇이냐? 이게 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다른 교훈들, 자기 생각. 이게 그런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경험에 의해서, 내 생각에는 교회는 이래야 돼. 내 생각에는 예배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구원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 신앙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 자기의 경험을 따라서 자기의 경험을 주장하며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사람들이 초신자들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안수집사든 장로든 교회의 중역들, 오래 믿었다라고 하는 사람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남아 있으면서 자기 생각들만 고집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당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여튼간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생각 우기면서 막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싸움들과 분쟁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그저 변론일 뿐이고 논쟁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네가 막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사실 그래서 이런 변론이 아니라 사실 원래 진짜 복음의 목적이 무엇이냐? 5절에 나와 있어요. 진짜 복음의 목적은 변론이나 논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오는 사랑이거든.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고 그것으로 인하여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변론이나 논쟁이 아니라 청결한 마음이 있어야 된대. 청결한 마음은 거룩한 마음이죠. 거룩한 마음. 정말 죄가 없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세워지는 그런 마음들,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오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사실 진짜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열게 되는 그런 열매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런 모습이 삶 가운데 교회 안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아닌 다른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열매들, 논쟁과 변론들만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것에 빠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이게 진짜 복음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 자기가 말하는 것이냐,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스스로 선생되어서 막 가르치려고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 자기가 말하고 있는 거, 자기가 확증하고자, 그러니까 자기가
증거하고자 하고 하는, 증명하고자 하는 것들이 뭔지도 모르면서 막 나서서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 율법 선생들, 이런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저 논쟁거리고 변론거리고 하여튼간 이런 신화와 끝없는 족보들만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율법을 잘못 사용하면. 하지만 율법은 잘 사용하면 우리에게 선한 것이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9절부터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다. 스스로 선하다,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율법이 필요한 게 아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사람은 없죠. 오히려 사실 선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옳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율법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냐? 오직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아니한 자, 경건하지 않고 죄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그리고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배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 한꺼번에 얘기하면 뭐냐? 그냥 죄인이에요. 죄 짓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율법이 만들어졌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 율법의 역할은 무엇이냐면요,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율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제대로 사용되어진 거, 그런 이 모습들은 내가 맡은 바, 이게 11절에 보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 이 교훈을 이 바울 사도에게 맡기신 목적, 그것은 무엇이냐?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지금 이게 이 11절이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 교훈들이 있잖아요. 이게 무엇이냐?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내게 주신 그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따라서 내가 너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아무런 근거가 없이 그냥 내가 무척대로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을 따라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좀 잡을 내용은요, 이제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스스로의 생각, 내 생각이 옳다, 내 경험이 맞다라고 하는 것들을 추정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를 얘기하냐? 율법 선생이다. 스스로 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만 하는 그런 모습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논쟁과 변론일 뿐이다. 그런 것에 집중할 필요 없다. 오히려 율법은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으로 풍성한 교회는 어떤 열매를 맺느냐? 5절에 보니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오는 사랑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할 때 자꾸 내 경험과 내 생각, 신앙은 이런 거야, 복음은 이런 거야, 자꾸 내 생각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이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